2026년 4월 15일 이 손가락 기간 중입니다. 수요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축제가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새로운 새해라고 다 스스로 또 기뻐하고 또 혹은 우상에게 경배하기도 하는데, 이날 우리 특별히 수요일날 이 땅을 향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좀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이 새날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이날 손가락 이 날의 주님을 높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경배받고 높임받으셔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가 예배가 없는 이 땅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이 새해가 바로 주님의 해임을 선포합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왕의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세.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의 소리 높여 찬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찬양하세 선포합시다. 찬양하세
것보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강물에 가도 물에 빠져 수영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또 물 맞는 것도 즐거워하고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우리의 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의 근원, 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복정과 근심과 우리의 육체의 지정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이때 참으로 이 손가락의 기쁨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영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생명수의 강이 나의 영혼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오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는 파리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해. 주님의 강이 정말 새롭게 해. 믿는 자마다 지게 해. 그 바다에 있는 양들자를 주님의 강으로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해.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의 신보다 찾으려 그 강변에 우리 나아가서 주는 주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히.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해. 내 부르는 이 말이 주님 나라 이 말이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너를 바라보나 주님 나라 이 말이 그렇게 쉬워지리라. 주님 나라 이 말이 하늘에서 승리하셨네. 태어나서 이 말이 영광을 주께 이고라. 에베네zer 이 말이 이 가사를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 말이 그러니까 쏙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랑 또 한국어랑 각자 나라마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Heaven is in my heart이에요. Heaven is in my heart. Heaven,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Heaven is in my heart. 그래서 주님 나라 이 말이보다 Heaven is in my heart 들어가겠습니다. Heaven is in my heart. Heaven is in my heart. 다시 한번. Heaven is in my heart. Heaven is in my heart. 주님 거룩하도다. Heaven is in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사자가 뛰놀며 어느 위협과 어느 어려움도 없는 모두가 평화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임하시며 사랑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냥 피었다 지는 이런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귀하다고 여기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난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짧으니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올바를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송크란도 그렇고 또 각 나라마다 이런 물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태국 동남아시아의 송크란이 유명하고 또 서남아시아에서는 홀리라는 3월 말에 하는 또 홀리라는 이런 비슷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와서 외쳐 이르되,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할 시간에 항상 말씀하실 때 어느 것 하나 비유로 들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꼭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가지고 또 그 사건을 가지고 그때 행하는 명절에 행하는 그 일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이 날이 어떤 배경이 어떤 글이냐면 추막절입니다. 추막절쯤에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물, 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끝쪽에 있는 실로암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부으며 비를 구했던 그런 물의 축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시맛 베이트 하쇼에바라는 그런 물의 제사라는 그런 날인데, 이 추막절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물 깃는 집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물의 축제를 줍니다. 좀 약간 여기 이제 손가락이랑 약간 비슷하죠.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에서 대제사장이 금주전자를 들고 이 성전 아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워터게이트 수문, 이게 워터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그곳에 가는 행진할 때 벚나무 가지를 들면서 찬양하고 나팔 불면서 이제 여호와께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성전에 도착했을 때 대제사장이 제단 위에 2개의 은 접시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동시에 붓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이 이제 홀리, 그러니까 그 건기가 끝나고 건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 명절, 이때가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하는 때가 바로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물의 축제를 하면서 이제 기후제 같은 거를 비를 내려주십시오, 물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때이죠. 근데
이때가 또 어떤 때이냐면 또 이 물과 성경에서 그렇고 모든 성경의 물과 또 이 영적인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27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 성교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넘쳐서 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이 넘치게 차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의 영광을 봅니다. 또 이사야서 12장 3절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들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뭐냐면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길들이라 라는 얘기가 뭐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오늘 분명히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뭐라고 해요? 이 의미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셔라. 흘러넘치라 하는 얘기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얘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12장 말씀에 나온 것도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운물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얘기하실 거예요. 이 신약시대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가 인간의 죄인된 몸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거룩하심을 입고 의롭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자가 어떤 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할 수 있지만 신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장에서 얘기했듯이 Heaven is in my heart이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주 주일에도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킹덤 오브 갓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참 이해함이 좀 없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통치자지만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통치하는 그 투표해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결정하는 게 많은 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킹덤 오브 갓이라는 단어에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 피부 속에 깊숙이 다가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태국 분들은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이해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이름이 그냥 타일랜드가 아니라 킹덤 오브 타일랜드예요. 킹덤이 누구냐면 킹이 왕이 다스린 나라라는 얘기예요. 아직 이 나라가. 근데 하나님의 이 킹덤 오브 갓은 천국은 바로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Heaven is in my heart 그러면 뭡니까? 성령이 내게 임재해 계시면 그게 Heaven is in my heart이죠. 이게 킹덤입니다. 킹덤.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이 단어가 천국 그러면 완전히 딴 세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저기 멀리 있고 물론 우리가 장차 갈 곳은 거기입니다. 죽어서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이러한 천국이 아닌 멀리 있는 판타지의 세계 파라다이스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해 계시면 우리 안에 천국입니다. 천국. 그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대요. 내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대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근데 왜 나는 이래? 근데 왜 이렇게 걱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지?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송그란이란 이 의미가 묵은 해의 불운과 죄를 물로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라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생수. 오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고 깨끗함을 주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 물의 축제 때, 이 물의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영혼의 갈급함도 있지만 이 비가 오는 물에 대한 소중함의 갈급함이 더 많은 거예요. 물에 대한 우리가 갈급함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하루에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간 때문에 죽을 뻔해서 그때 제가 생긴 버릇이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도 자주 가요. 그래서 어디 가나 항상 체크하는 게 제가 물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호텔 며칠 가도 물을 먼저 이제 한 아침에 일어나면 1리터 정도 마시니까 한 1.5리터는 깨패놔요. 항상 물을 좀 사오든지. 그래서 물을 마시거든요. 제가. 근데 이 건조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를 바라는 이 시기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간절하냐 하면, 그래도 태국은 물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1년에 뭐 2모작, 3모작도 가능한 나라니까 곳곳이 이제 물 웅덩이도 있고 그래도 비가 자주 내려요, 이 나라는. 근데 인도 있을 때 같아도 인도는 굉장히 광야거든요. 한 10월 달부터, 이르면 10월 달부터 그 다음 해 3월 달까지, 3, 4, 5월 달까지 비가 안 내려요. 거의 반년이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 어쩌다 소나기 잠깐 내리다 말고 이렇게 넘치도록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가 안 내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댐에 물을 저장해 놔야 되는데 댐에 물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4, 5월 달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 4월 달부터 그런 것 같아요. 4, 5월은 전기도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하루에 한 대도시에 살았는데도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낮에 전기가 끊겨요. 낮에 지금 이거보다 더한 날씨, 콩캔 가보죠. 콩캔 날씨에 하루에 3, 4시간이 한낮에 끊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덥습니까? 또 목마르기도 하고요. 그 건기 끝나고 우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제가 이 마음을 느꼈어요. 빨리 비가 와라. 근데 제가 인도 살던 집에는 그 근처에 원래 집들이 많이 없었어요. 약간 도시 빌리지 같은 곳인데 저희 집만 한 150m 이제 이게 땅에다가 지하수를 파서 물을 끌어올려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기에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물 받으러 오는 이웃 주민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인도에서 나오기 한 1, 2년 전부터 주변에 이제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곳이 또 IT 파크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또 번화가가 돼서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부터 처음으로 겪었는데 여름에 지하수가 막 나오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 멘붕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물에 걱정이 없이 살았는데, 제가 영어 이름이 아이삭, 그러니까 이삭이거든요. 이삭은 어느 곳 가든지 우물파면 다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물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쫓겨나던 해 전에 그 해 여름에 물이 갑자기 나오다 갑자기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물에 대한 간절함이란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물에 대한 간절함.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물의 간절함, 또 건기 이 6개월, 장장 6개월 넘는 이 기간 동안에 물이 거의 말라버려가지고 물을 못 마시게 되는, 또 샤워도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 끝, 이 물의 축제, 이 유대인의 물의 축제, 건기가 끝나고 비를 기다리는 이 축제 때 너희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건기가 끝나고 이제 물의 축제 때 물을 기다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거든요. 이때 너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빨리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 빨리 비가 내려서 내가 물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인도 있을 때 같은 빨리 비가 내려서 이 지하수 좀 채워져가지고 물이 끊임없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빨리 비가 내려서
전기 하루에 4시간씩 나가는 게 안 나가고 이제 좀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이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건 너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다 주목했겠죠. 이 물의 축제는, 건기 끝나고 우기를 기다리는 이 물의 축제는 이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근본 문제인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지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얘기. 내가 죽어야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소망이 없는 너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확답, 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늘 예수님 믿지만 걱정과 근심, 또 이 세상에 오는 그런 무거운 무게들 그대로 다 맡고 있어요. 어쩔 때는 이대로 빨리 천국 가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건 회피고요. 그건 회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근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배우기 원하세요. 그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랜 건기를 지나면서 이 물의 축제 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물 줄게. 내게로 오면 물이 넘쳐 흘러. 라고 얘기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야, 물이 어디서 나온대? 그렇죠?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걱정, 근심, 진짜 사막같이 광야에서 매번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여태까지 나의 인생 동안 계속 메마른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이 시점까지 생수가 없어. 오아시스가 내 인생에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언어로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내게로 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안에 충만해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를, 그 해결된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물 달라면 물을 줘야지 왜 성령을 준대? 성령은 세칸이고 퍼스트가 물을 줘야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물은 먹으면 목마릅니다. 계속. 근데 성령을 받으면 목마르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얘기했듯이 그 여인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처음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인 거 알고 보고 예배할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자기의 문제가 이 물 있는 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고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할 처소가 어디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내 간증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표니까. 근데 그 이전에 내 안에 채워야 될 게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는 계속 와요. 내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거는 성령으로 채워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경험을 하라고.
실제적인 물이 아니라 물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그것을 채우라고. 그러할 때 너의 문제가 작게 보이고 해결되는 걸 경험할 거야.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성령, 말씀보다 내 문제가 더 커 보여. 그거에 짓눌려 버려요. 그러면서 그 짓눌린 가운데 조금씩 말씀 보려고 해요. 물론 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의 목마름이 더 중요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계속 하고 살아요.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게 풍성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맡겨놓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조금씩 해결해 주시는 걸 봐요. 내가 주님 성령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로또 사가지고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조금씩 해결해 주세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의 충만을 먼저 알아가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손가락 때 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 하나님을 내 안에 수요하는 경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제가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가득할 때 내 가족에게도 흘러넘치고 내 이웃에게 넘치고 이 땅까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 성령의 물, 영생의 물을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 흘러넘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걱정과 근심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옵소서.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시다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기를 선포했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주의 영광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매일마다 주께 채움받는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생수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의 사랑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옵소서. 행인하러 당신을 영광시켜 우리 싸움을